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내년이면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세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신조입니다. 당시에 로만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택한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솔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 이런 신조를 주장했습니다. 이도 역시 그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로만 가톨릭의 주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은 당시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의 결합으로 인간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자들의 전통이 오늘 우리 개혁교회로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공로는 구원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도 역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은 천국을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은 더 이해가 안 되죠. 이 본문에 시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 시간은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그리고 오전 7시가 되면 제1시가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려고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나갔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9시에 나가서 정오 12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나가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어요. 6시가 모든 게 다 끝나는 결산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 심지어 오전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누구는 12시간이라고 누구는 1시간이랬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비유를 푸는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모든 품꾼을 한 데나리온씩 지불을 했습니다. 신학자 몽테피오레는 이 비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그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각 국가마다 이 지도자들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점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 실업률이, 특별히 청년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청년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축복입니다. 한국에서 한 번은 실직을 당한 그 가장의 그 하루 일과를 방송한 적이 있어요. 이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당했습니다. 근데 집에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자기가 일자리를 이루는 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 출근합니다. 양복을 입고 출근했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아침에 갈 데가 있더라고. 조조 영화 상영, 거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영화를 봐요. 그리고 나와서 공원을 한 바퀴를 걷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오후에 또 이분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만화방에 가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어서 이제 애들이 가는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뒤적거리다가 중간쯤 나오더니만 기원에 가서 바둑 몇 판 두고, 그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만두 하나 사가지고 애들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런 일을 얼마 동안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에게는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죠.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오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도, 심지어 오후 5시까지도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내요.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오후 5시까지 일꾼을 부르는 걸 보면서 그 긴박성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이런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9월이 되면 포도를 따게 되는데 이 곧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포도를 다 따야지, 이걸 못 따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부르러 인력시장에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논다는 게 뭘 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종일토록 놀고 서 있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처럼 이들에게 감격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오늘 이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이는데 일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 말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이른 아침에 오신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은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또 청년 때, 또 결혼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오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에 전부 다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단지 주인의 은혜로 그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그 청중은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공로와 자격을 많이 내세웠다고요.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구제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늘 이런 공로. 그래서 특별히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걸 불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속에 형에게 넣었어요. 동생은 나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방탕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거지꼴이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혼을 내고 꾸중을 내고 내쫓아야 되는데, 어찌된 것이 그 아이를 갖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개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푸네. 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의 모습이 어때요? 입이 썰면한 새젖이 나오게 그냥 툭 튀어나왔어. 마음은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만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 아닙니다. 세리든 죄인이든 심지어 창녀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다 초청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세계와 은총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우리도 율법으로 하면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1시간이라고 남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마치 십자가의 그 한편에 있던 강도가 마지막 때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이 오후 5시 59분 59초예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부르고는 똑같이 보상을 했어요. 시간 일한 건 다른데 우리 계산법은 어떠냐면 시간만큼 돈 주죠.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성과급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노동을 했고 얼마나 업적을 쌓았느냐, 그 계산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일한 양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이 주인이 잘한 겁니다. 주인이 선한 겁니다. 이 선한 행위를 오히려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우린 이런 보상의 예를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봐요.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월드컵 경기 보셨습니까? 그 결승전을 하게 되면 마치고 나면은 시상식을 해요. 그 이만한 메달을 줍니다. 근데 이 메달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날의 최고 MVP 선수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주장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뛰었던 선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벤치 워머라 그러죠. 벤치 데피고 있었던 후보들 다 줍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니 왜 그 사람들을 왜 줘?
운동장에서 뛰어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한 사람을 줘야지 왜 가만히 벤치만 데피고 있던 사람한테 똑같이 걸어주냐고. 근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진짜 메달은 후보 선수가 받아야 돼요. 운동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운동장에 뛰면서 골을 넣었을 때 인기를 얻었고요, 명예를 얻었고요. 이 사람의 연봉은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그 운동장에 뛰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았다고요. 이 사람들 메달 필요 없어요. 그러나 벤치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받아야 돼요.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무엇까지 계산했냐면 그 오후 5시까지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심정까지 계산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바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느지막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각자의 능력을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이 가장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은 삶이 이 from hand to mouth야.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산다고요. 그런데 그날 받을 데나리온이 없으면 자기 처자식은 굶어야 돼요. 자기가 이른 아침 새벽에 이 인력시장에 나올 때 처자식은 아빠 오늘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와서 우리 밥 먹여줘, 이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실제 인력시장에 나가서 한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요. 그러면 이런 미니밴 같은 게 와가지고 다 이렇게 태워갑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그러다가 그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쓸쓸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배회하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라. 근데 오늘 품꾼을 보게 되면 오후 5시까지 이들이 기다렸어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돌아갈 수가 없냐?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그냥 빈손으로 가면 우리 애들을 다 굶어요. 이들의 이 비참한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더니 극적으로 오후 5시인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러면 몇 데나리온이 필요합니까? 많이 일한 사람들이 있죠. 12시간 일했습니다. 9시간 일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나는 12분의 1 데나리온만 필요한가? 아니에요. 나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칼 막스가 개인의 능력으로부터 각자의 필요해로 하는 이 원리를 포도원 주인이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천국 비유래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는 어떤 거냐? 천국이란 개인의 능력을 따라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주인의 이 은혜로운 처사,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그 품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온 사람들, 일찍부터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 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주인하고의 관계가 지금 아주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중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니만 자기처럼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주인이 선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선하지 못합니까? 주인은 약속을 어기질 않았어요. 2절, 그 2절 말씀 보면 그 처음 아침 6시에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너는 한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6시부터 와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일찍 온 사람 말고 그 다음 9시, 12시, 3시, 5시 온 사람한테 뭐라고 했느냐? 한 데나리온이라고 안 했어요. 4절을 보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상당하다는 것은 너네들의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겠다 하는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기분이 싹 상한 겁니다. 왜? 비교 의식 때문에.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좀 더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장로 되면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예? 이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은요, 불필요하게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인과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려요.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그에게는 약속도, 비전도, 사명도, 사랑도, 연합도 다 깨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꾸짖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자신은 지나치게 신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거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골방에서 그저 고개를 파묻고 기도하는 세리, 얼마나 비교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그 숨죽여 기도하는 세리를 더 의롭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요.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남을 못 봅니다. 남 귀한 줄 모르고요,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을 것만 계산한다고요. 남 잘 되는 거 싫어. 남이 은혜 받는 것도 그거 별로야. 어느 크리스천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맑고 화창한 날 오후인데 어떤 젊은 청년이 빨간색 이 브랜뉴 자동차를 갖다가 세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차를 세차하니까 얼마나 이게 빛나. 그런데 이 소년 하나가 길을 지나가다가 세차를 하고 있는 그 형을 보고 차를 보니까 너무 멋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형한테 물었어. 형아, 이 차가 어디서 났어요? 누가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 형이 이걸 사줬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왜? 우리는 받는 쪽으로 먼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이 뭐라 그랬느냐? 나도 그런 형이 돼야지. 그러고 가더래. 얘는 주는 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지나오면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못 받아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사람은 자신의 공로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개척교회 멤버 정도 되죠. 이 개척교회 멤버의 특권 빨리 버리세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우리가 충성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밖에 할 게 없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충성을 다했지만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이런 공로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랑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잖아요. 나중 온 사람들을 볼 때. 그러면 그들이 늦게라도 와서 일하는 걸 보면 나는 다행히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마음 편하게 일했는데 얼마나 저 마음고생했겠느냐, 참 우리 주인이 너무 훌륭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일꾼은 내일도 또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 온 사람의 반응은 어땠는가? 안타깝게도 나중 온 사람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어. 마지막 한 시간을 남기고 부름받은 그들은 자기를 불러준 은혜에 틀림없이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남은 한 시간 동안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포도원 일을 했을 겁니다. 그 당연하잖아요. 가끔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 이 후반전 다 끝나기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후보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교체된 선수가 어떻게 할까? 체력 안배해야지 이러면서 얘가 두리번 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얘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뛸 시간이. 미친 듯이 뜁니다. 그러다가 발에 걸려서 꼬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운서는 그러지, 거기 중계하는 사람은 감독의 이 작전의 승리라고. 작전 승리가 아니, 아무나 넣어도 다 그렇게 뛴다고. 그 시간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돼야 돼. 마지막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실제로 제가 중년이 되어서 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을 봤어요. 뭐 자주 보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아주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뭐 주일 출석하는 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새벽에도 나오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너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님은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분은 5시에 자기가 부름받은 걸 안 거야. 그래서 체력 분배를 하질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른 아침에 온 모태신앙인들 있죠. 모태신앙인들은 입에 모태를 달고 살아. 선교 가자면 모태, 성경 공부 좀 나와서 하자 그러면 모태. 모태신앙이 오히려 그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 모태신앙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되면 이분이 모델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가 다 풍성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2016년도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또 이제 한 해가 가면 주님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이 아침 일찍 부른 품꾼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부른 품꾼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정오 12시에 부른 품꾼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신약의 사도들이다. 오후 3시에 부른 품꾼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른 사람들은 우리들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을 아주 잘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유에서 시간은 단 하루입니다. 하루.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루처럼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 되면 좀 쉬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인 걸 알고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